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흥미를 가지게 된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레고라는 블록입니다. 희한한 것은 저는 어렸을 때에도 레고 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사줘도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아들이 이것저것 만지고 막 이렇게 블록놀이 하는 거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막 하려 그러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요새 용어를 보니까 요새 용어로 소근육 발달이 덜 됐구나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왜 소근육 발달을 어렸을 때부터 안 시켜주셨습니까? 이랬더니 야 엄마 네가 사줬어도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노느라고 너는 손가락으로 가지고 노는 거 안 좋아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신기한 게 보면은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또 집에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손가락으로 만드는 것도 참 좋아하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고라는 것 여러분들도 뭐 손주들이나 뭐 이렇게 사줘서 아시겠지만 그 완성되는 디테일이 조금 고난이도여가지고 그 6살짜리 아이가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대부분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이 같이 함께 하고 아주 가끔 저랑도 그 레고 블록을 만들면서 놀기도 하는데 그 레고를 설명서를 보면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엄마나 아빠가 완전히 그거를 또 다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거는 또 애기들이 싫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여기에 꽂는 거야 저기에 꽂는 거야 알려주면서 이렇게 같이 레고 블록을 조립해 나가다 보면 이제 점점 그 이제 완성품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하나하나 조립하다가 결국 그 완성품이 딱 완성이 되면 굉장한 큰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레고는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작업해서 각각의 조각을 아주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잘 꽂아 넣어야지만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레고를 조립한다면 절대로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그 완성품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레고를 조립하다가 문득 이 레고를 조립하는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의 삶은 전부 다 서로 맞물려서 개인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 서로 다른 수많은 조각들, 곧 사람, 또 사건, 환경, 시간, 장소들이 모두 뒤죽박죽 뒤섞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를 조립해 나가지만 당장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그 조각의 의미를 알아낼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살다 보면 종종 빠뜨린 조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떠한 조각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삶이 괴롭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조각이 삶에서 딱 들어맞아서 나의 삶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 굉장한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과 레고 조립과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데 레고 조립에는 설명서가 있지만 실제 삶에는 조립 설명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낱개 조각들이 들려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조립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 전부를 아시는 분, 조립 설명서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조립하고 있고 또 어떻게 조립하고 싶은지 또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지 계획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 펼쳐질 모습과 관련해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은 인생 전체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나타나는데 설명서 없이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어 가다가 결국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좌절하는 이 연약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지금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바로 기한과 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은 정해진 시간이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때라고 합니다. 이 다른 두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헬라어로 기한을 크로노스라고 하며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즉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임하는 어떤 특정한 때, 바로 기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1절을 좀 풀어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밑에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축구입니다. 축구는 전후반 45분씩 총 90분이지만 그 90분 안에 뛸 수 있는 선수는 각 팀에 11명씩밖에 없습니다. 90분이라는 그 크로노스에 11명에게만 카이로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후보 선수가 대략 5명인데 90분 내내 몸을 풀고 자기에게 그 카이로스, 그 기회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누군가는 교체되어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그 사람에게 바로 카이로스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카이로스가 찾아올 때 그 선수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수명이 정해져 있고 또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크로노스 속에 임한 카이로스의 은혜입니다. 전도자는 범사에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즉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2절에서 8절까지 총 7개의 절에서 총 28개의 때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14개의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고 또 나머지 14개의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좋은 날도 있고 또 안 좋은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이 어휴 더워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주 지난 이 시점에는 제가 아는 황원빈 전도사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우 추워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원빈 전도사는 여전히 반팔을 입고 있죠. 네, 대단합니다. 우리가 말은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추워도 잘 살고 또 더워도 잘 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때 더위도 주시고 추위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에 대한 안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일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또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다양한 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때를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사랑과 미움도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미워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슬퍼하거나 미워하는 일은 좀 그만하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그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또 평화로울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먼저 빨간색 부분이었던 그 상반절의 말씀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때들을 나의 힘으로,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하나 없지만,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과 그 허락하신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모든 때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분명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임에는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때만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나고 심고 또 치료하고 세우고 웃고 춤추고 안고 찾고 지키고 꿰매고 또 사랑하고 평화로운 때, 이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고 뽑고 헐고 또 슬프고 버리고 찢고 미워하고 전쟁하는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이고 그때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계속해서 햇빛만 비치게 되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밝은 날, 그리고 항상 햇빛만이 비치기를 원하지만 진짜 그렇게 된다면 인생엔 물도 없는 사막처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사막같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햇빛 뒤에 구름을 만드셨고 생명 뒤에 죽음을 만드셔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죽어가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찾음 뒤에 이름을 주셔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 이름도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 이른 뒤에는 또다시 새로운 찾음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생명도 죽음이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고도 더 가지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는데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어가면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닥쳐올 때
물론 슬픈 일이 닥쳐왔는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겠죠. 슬픈 일이 닥쳐올 때 물론 슬퍼하긴 하겠지만 그 슬픔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춤출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아플 때에는 너무나도 그 아픔 때문에 괴롭겠지만 결국 치료의 날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그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데보라 노빌의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세상에 감사하라. 비록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조금이라도 배웠으니 감사하라. 오늘 적게 배웠다 하더라도 아프지 않았으니 감사하라. 오늘 아팠다 하더라도 최소한 죽지는 않았으니 감사하라.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할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있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때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상반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이제 하반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한과 때,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과연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언제 성공하고 언제 고침받고 언제 나의 문제가 해결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그 시종을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도록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평생 시종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될지 또 그렇지 않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시작과 그 인생의 끝은 물론이고 모든 인생의 과정조차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막막해하면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그 길을 당신께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진정한 믿음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목적도 또 나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도 해답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레고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조립 설명서를 보고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완성품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빚어나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83년에 개봉했던 영화 부시맨에 보면 원시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부시맨이라는 소수 민족이 사는 마을에 어느 한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던 조종사가 빈 콜라병을 던지게 됩니다. 그 민족 사람들은 비행기가 뭔지는 당연히 몰랐고, 또 그 조종사가 던졌던 그 빈 콜라병, 그것도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버려진 콜라병을 보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니까 신이 준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데, 평화롭던 그 마을에 그 콜라병 하나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 그 병을 지구 끝에 가서 버리고 오기로 결정합니다. 처음 보는 물건에 대해서 사용 방법도 모르고 또 사용 설명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 병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갈등들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건들도 목적이나 용도를 모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듯이,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나 그 용도를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전도서가 계속해서 말하는 그 인생의 허무, 인생의 덧없음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본따서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 또한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10달이라는 기간은 그 자체에 10달의 삶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80년, 90년, 100년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이 바로 뱃속에 있는 10개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90년, 100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100년이 채 안 되는 준비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참된 준비를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낙심한 일도 찾아오게 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의 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순간도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해줄 때임을 기억하며 모든 때를 감사함으로 누려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그 본향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목숨이 다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히 살 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그분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때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